관점이 운명을 결정한다. 즉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점이 우리의 평소의 언행과 습관과 인격 그리고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이 저의 평소의 지론인데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마음속에 가진 불신앙적이고 무신론적인 유물론, 물질주, 인본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 만사를 바라보면 하나님도 안 보이고 천국이고 영계고 전혀 보이지 않지만, 그와 달리 우리가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과 성경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유신론적인 세계관, 특별히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역사도 세상도 미래도 보면 유물론적 인본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불신자들이 절대로 볼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과 같은 성경 예언은 우리 인생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관점을 결정하는 귀한 지혜요 지식이요 엄청난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를 예언한 요한계시록과 그 외에 많은 성경 예언들을 함께 나누는 귀중한 시간을 갖고 있으니 성경의 진리, 하나님 예언의 말씀에 집중해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고 금생과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디 오늘도 집중해서 부족한 종의 설교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세상과 더불어 멸망의 길이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요한계시록 시작의 말씀대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는 시험을 친다고 그랬잖아요. 시험 치는데 꼭 나오는 건데 이 그림 이걸 꼭 머릿속에 딱 사진 찍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어느 시대라고요? 교회 시대. 2000년째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시작된 교회 시대. 근데 제가 얘기하고자 핵심이 뭐냐면 말세인데 요즘 말세다 그러는데 지금이 말세가 아니라 말세 말이다 이 말이지. 성경을 신약성경 어디를 보나 이때부터 말세다 다 사도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지금 2000년이 지나 말세 말 아닙니까? 자,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한번 전 인류를 심판하는 게 노아의 홍수 심판이잖아요. 하나님이 노아의 그 가정에다가 120년 후에 있을 홍수 심판을 예언했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죠. 방주가 다 완성되니까 40일을 더 또 그 40주야에 그냥 하늘에서 폭우가 막 땅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그때 슬슬 방주는 노아의 8가족이 지었던 방주는 하늘로 쭉 올라가잖아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서운 불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하늘로 올라갑시다. 우리가 예수 믿다가 먼저 죽으면 무덤에서 또 우리의 몸이 부활하고 우리 산채로 하나님을 섬기던 우리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만하고 올라오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제가 설교 끝내고 가면 안 되겠어요. 그런 말 필요가 없다 이거죠.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물심판이 40주야로 쏟아졌듯이 이때부터는 대환란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도 예언하셨던 그런 대환란, 정말 천재지변, 인류의 막 요한계시록 6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심판이 시작되는데 일곱인 심판이 시작되면서부터 지진, 기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인류 3분의 1이 죽고 절에서 죽고 바다의 물고기 3분의 1이고 전 인류가 말이죠. 이런 무서운 거 시작되는데 그래도 전 3년 반은 그나마 좀 나아요. 요즘에 어떤 전쟁이나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속에서 좀 나은데 후 3년 반, 요한계시록 14장은 후 3년 반에 이쯤에 있는 얘기라고요. 이때는 이제 거의 인류가 전멸할 위기에 이 대환란.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뭐냐? 7년 대환란 후반부에 있을, 이건 갑자기 심판이 막 쏟아져
쏟아지다가 전 세계적으로 무시무시하게 되다가 그러다가 3명의 천사가 딱 하늘에서 날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쏟아질 무서운 대심판을 예고하면서 첫 번째 천사는 심판을 막 경고하면서 한쪽에 뭘 들고 있어요? 영원한 복습 영원한 복음. 아멘. 예, 공민이 자매만 봐주고 여러분 다 큰일 났어. 자, 따라서 합시오. 한 손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또 한 손에 영원한 복음. 이 손 들고 천사가 나타나서 경고를 하고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말이냐면 그 전 인류를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이 참다 구약에는 120년이죠. 2000년을 넘게 참아주는데도 회개치 않고 점 갈수록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때려! 하고 하는데 그 중에도 천사들의 손에 영원한 복음을 들렸다. 그 말은 7년 대환란 중에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7년 대환란 때 전 인류가 어떻게 끝장이 나는가, 멸망을 당하는가, 그거를까지 하려고 하다 시간 부족해서 오늘로 이어졌는데, 오늘은 두 번째 천사가 온 세상을 향해서 외친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였다고 하는 이 선포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7년 대환란 때 있을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의 예언을 집중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무참히 와르르 무너져 멸망을 당한다는 성경의 예언의 내용과 그 멸망하는 원인이 무엇이며 그 예언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걸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여러분 마음속에 딱 새기시고 예배 끝나면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전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천사가 아까 영원한 복음을 들고 심판이 가까워 왔느니라고 외쳤다가 오늘 본 8절에서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 할 때 바벨론의 의미를 오늘 정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큰 성 바벨론은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나오지만 성경 맨 마지막 말씀인 요한계시록 14장, 또 17장, 18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앞으로 대환란 때 멸망한다고 예언한 바벨론 성이 오늘날 세계적으로 어떻게 세워져 가고 악한 영향력을 뻗들어 가고 있는지 함께 봅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이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신데 거기에 반역한다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놈들 하면서 혼란에 빠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혼잡한 세상. 그러니까 바벨론 하면 항상 하나님을 거역한 혼란하고 혼잡한 세상, 타락한 세상을 상징하는 단어라고 생각하고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다스리던 바벨론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함과 거역함은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억압하였고 여러가지 이방 종교가 혼합된 형태의 거짓 종교들이 성행했으며, 그로 인해서 바벨론은 모든 거짓 종교들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와 타락하고 부정한 종교의 권력 집단으로서 영적으로는 오늘날 기독교와 성경의 진리를 혼잡하게 하고 있는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다 함께 의미합니다. 문자 그대로 바벨론 왕국이나 제국은 지금 지도상에 없습니다. 자취를 감췄지만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든 세속성을 대표하는 바벨론의 영적인 모습은 아주 변장된 모습, 겉으로는 굉장히 인류를 위해 좋은 것 같은데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미혹을 계속하고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바벨이라는 이름이 제일 처음 등장한 곳은 창세기 10장이고 이어지는 11장에는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공부하는 의미에서 또 1절부터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같이 읽어 시작.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이에 그들이 동방을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경고에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엽총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며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이 바벨론 건설과 바벨탑 건설과 무너짐이 주는 영적 교훈은 뭡니까? 아담의 후손들 중에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의 길을 떠난 카인의 후손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식들을 낳기 전에 자식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엄마 아빠가 잘못해서 너희들이 죄인이 됐다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피해 제사를 드리면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걸 얘기했는데 아벨은 믿었어요. 근데 첫 자식 카인이 안 믿고 잘난 체 하고 멋대로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 카인의 후예들이 오늘날 온 세상의 불신 세계인데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할 것에 대비하여 우리가 절대로 흩어지지 말고 똘똘 뭉쳐서 하늘까지 우리 성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과 맞짱 뜨자, 이렇게 인간의 이름을 내자 외치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우리 인간들의 이름을 하늘까지 높이자는 그들의 주장과 외침.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했는데 마귀가 살짝 꿰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핵심이 똑같아요. 야, 따먹어도 돼. 하나님이 별거냐? 너희들도 이건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 거야. 하나님 하지 말라 했는데 완전 반대로 얘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완전 하나님과 분리되고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그래서 비참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도 똑같이 사탄 마귀는, 보이지 않는 마귀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자있고, 교회도 막 현혹시키고, 크리스찬이 아니라 뭐 종교들도 하고 막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를 이렇게 현혹시켜가면서 이렇게 타락의 길, 그래서 결국은 혼란한 세상이, 혼잡한 세상이 돼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들이 만든 인본주의 종교, 인본주의 문화, 인본주의 철학, 인본주의 사상, 인본주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면에 언제나 악한 마귀가 조종하고 있음을 믿읍시다. 사단은 인본주의 창시자의 근본이 인본주의 세상의 지배자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인본주의 종교와 철학과 사상 문화를 숭배하게 만들므로써 그 뒤에 숨은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 돌아갈 경배와 찬양과 숭배를 자기가 하고 다 받고 있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김정은이가 경배받는 그 뒤에 사탄이 김정은이를 자기 쫄병으로 쓰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이해하시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사탄의 역사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역사 속에 꾸준히 계속되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우리가 허물과 죄악으로 죽은 인간들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이 세상 권세를 꽉 쥔 마귀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요, 지금 세상의 권세자 마귀가 온 인류를 지배하며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며 세상을 혼란과 혼돈으로 빠뜨려 하나님 대신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과 결과적으로는 인간들이 만든 우상을 신으로 숭배하도록 하는 이런 모든 사고방식과 노력을 상징하는 것이 바벨이요, 바벨탑이요, 바벨론입니다. 이 악마적인 바벨론 사상은 창세기에서 나오는 바벨탑 사건에서 시작된 인본주의가,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인본주의가 믿지 않는 인류에 충만해서 나중에 역사 속에 지난 수천 년, 수백 년 전에 이 시대, 다니엘 시대 바벨론 제국, 그런 엄청난 왕국까지 세워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큰 성 바벨론은 바로 바벨탑에, 아까 읽었던 바벨탑에 기원 두고 있지만 또 다른 구약 성경은 아까 말씀드린 다니엘서 4장 30절에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바벨론 성에 대해서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옛날 세계 역사 속에서 이 세상을 지배하던 제국들은 성경을 보면은 바벨론 제국으로 늘 이렇게 상징되었어요. 역사적으로 바벨론 제국이 있었죠. 그 다음에 무슨 제국일까요? 메데 파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히라, 그리스 제국. 그 다음에 무슨 제국? 로마 제국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가 로마 제국이 전 세계, 오늘날 막 미국, 중국 막 합친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세상을 지배하던 그런 때다. 그러다가 로마 제국도 1400년도에 1453년도인가 완전히 멸망하고, 그 로마 제국이 망한 데서 지금 유럽에 여러 크고 작은 나라들이 나와서 그게 또 만들어 보려고 하면서 거기가 유럽 연합이라는 EU가 만들어졌다는 걸 기억하시죠? 근데 옛날 모든 제국들은 왕들이 스스로 신이 돼가지고 과거에 멸망한 제국들처럼 하나님 없는 이 세상 권세와 권력의 모형이고 불신앙과 부도덕이 팽배한 제국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옛날 바벨론 제국 왕 느부갓네살 왕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니엘 4장 30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렇게 하면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이렇게 했대. 여러분, 세상 끝날 종말 말세가 가까울수록 이 바벨의 원리, 우리 이름을 하늘까지 높여보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사람은 누구나 죽는 것이고 죽으면 그만이 하는 이 인간의 오만과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또 다른 말세의 바벨탑이 이 땅에 어마어마하게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본서를 기록할 당시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은 온갖 권세를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이 권세를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 다른 신이 있다고 하는 종족들은 무조건 핍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이 바로 이 큰 성 바벨론이 아니냐, 이 성경을 아는 분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벨론은 어느 시대에나 인간이 자기가 신이나 된 것처럼 권력을 행사하는 그게 좀이라도 보이면 그건 전부 다 바벨론의 상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은 시대에 걸쳐서 교회를 핍박하는 권세와 하나님을 부인하고 반대하는 세상의 권력을 상징하는 개념으로 쓰였는데, 오늘 본문에 게시된 큰 산 바벨론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세상이 끝장나는 종말의 때에 큰 성 바벨론으로 이제 마지막 바벨론, 이제 완전 끝장납니다. 이후로는 바벨이라는 말 쓸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7년 환란이 우리 크리스찬들과 참된 교회, 예수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들 하늘로 다 올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가짜 교인들, 가짜 교회, 가짜 천주교, 가짜 종교들, 여기에다가 이 종교와 정치가 손을 맞잡고 세상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그 기간도 하나님이 짧게 딱 정해놨어요. 노아 홍수 때 40일간 홍수로 쏟아버렸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7년이라고 하는, 그중에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조금 달라요. 그런데 아무튼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 사이, 이때 그 세상을 권력으로 잡아 흔드는 사람이 누구냐? 적그리스도라는 악마의 화신. 그리고 또 하나는 세계 모든 종교가 통합된 하나의 세계 종합통합제의 수장인 거짓 선지자, 이 둘이가 서로 맞짱을 뜨면서 서로 손을 맞잡고 세상을 자기들 마음대로 요리하면서 사탄 마귀에게 경배를 돌리게 된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때 점점 세상은 모든 사람들 온갖 세상 지식, 철학, 사상, 이념, 문화 등으로 적그리스도 악마를 숭배할 준비가 점점 갖춰져 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또한 세계 모든 종교들 통합이 오래전부터 지금 이루어져 가면서 알게 모르게 종교 통합, 그 사이에 기독교는 점점 짓밟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이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천사의 큰 성 바벨론 멸망의 예언은 14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들 따라 말해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오늘 본문이 요한계시록 18장 1, 2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걸 보니 큰 권세를 가진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금성 바벨론이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인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바벨론은 사람들이 만들어왔던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인류가 만들어 모든 문명과 문화 권력들을 산정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역사 마지막 단계에 와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두 번 성경에서 반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어텐션,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진실로 뭐예요? 진짜다, 거짓말 아니다, 참말이야, 명심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요? 아멘 아멘 진짜로 믿습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너졌다 무너졌다 이 과거 완료형을 왜 써요? 이미 2000년 전에 요한이 볼 때, 또 2007, 8년 전에 다니엘이 볼 때 이미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의 예언은 요한계시록이나 예언서를 볼 때는요,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지만 우리가 보니까 이미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미래 앞으로 있을 일들도 요한은 미리 본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무너집니다. 망합니다. 이미 망했던 걸 보여준다니까. 성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억지로라도 세상을 망하게 만들자가 아니라 이미 망한 것을 사람이 못 본 걸 미리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지금부터 10년 전 세월호 침몰과 수많은 학생들이 산채로 온 세계가 보는 앞에서 바닷속으로 들어가 목숨을 잃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미 벌써 올해도 그 배는 타락한 운영자들과 관리들과 악의 연대 속에서 이미 침몰하게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지켜야 될 선박이기 때문에 철저히 수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수리하고 안전규칙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그런데 짐을 규칙보다는 몇 톤만 실어라 했는데 그것보다 더 싣기 위해서 뱃속에다 짐칸을 더 많이 만들고 채울 때는 막 채워요. 그러면 그걸 감독하는 관리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빨리 푸시고 내리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그들이 찍소리도 안 해요. 왜 그랬을까? 뇌물을 받았다든가 하는 이런 이 재물로 그냥 그 입을 막아버리니까 찍소리 안 하고 이러니까 눈 감아주고. 그러니까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배를 튼튼하고 안전하게 해야 될 이 돈들이 이상한 대로 부정부패 비리로 눈 감아주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이미 무너지게 돼 있는 배였다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지구호도 선장은 사탄 마귀요 승객들은 모두 세상의 부귀영화 재물 우상구 등에 빠져서 사탄 숭배자들이 되어가지고 사단이 이끈 대로 부정부패 온갖 불의와 악을 행하며 우상 숭배라는 하나님의 진노의 독을 자꾸 먹임으로 온 인류가 허우적되게 하고 있으니 서서히 무너져가던 세월호같이 지구호도 반드시 침몰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2000년 전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미리 침몰한 모습을 보여주셨다. 아니, 침몰하였다고 예언했습니다. 지구호를 수리할 방법 없어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다시 이 땅을 차지하고 깨끗하게 저주를 풀고 천년왕국을 이루기 전까지는 절대로 인간들이 요즘 얼마나 지구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지구를 우리가 너무 더럽게 해서 기후위기가 오고 있다 난리를 치지만, 여러분, 인간들이 아무리 깨끗하게 이 지구를 다시 살려보려고 해도 지구는 점점 침몰하게 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제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큰성 바벨론 지구의 종말의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세 가지 원인을 잠깐 보겠습니다.
첫째, 영적인 타락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과 배도입니다. 14장 2절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말씀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원인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문화의 자리가 돼야 될 이 세상이 오히려 사탄과 그의 쫄개들이 지배하는 귀신의 처소들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14장 8절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모든 날에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 하더라. 17장 1절로 5절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이되 이리로 올라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도 그의 음행의 포도에 취했다고 큰 성령으로 곧 성령으로 날 내려오고 광야에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탄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으로 오도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이마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할 때 엄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두 짐승이 나옵니다. 일곱 머리를 가지고 열 뿔을 가진 무서운 짐승을 누가 올라탔어요? 막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막 금잔을 들고 거기에 막 이런 큰 음녀가 거기에 올라타가지고 둘이 막 세상을 요리하더라. 이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일해서 그를 신처럼 받드는 종교주다 거짓 선지자 이 얘기입니다. 18장 2절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은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는 것이 되었도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세가 다 되면 반드시 망하게 될 큰 성 바벨론이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 그랬어요. 그 포도를 먹으면 막 하나님이 진노를 해갖고 그냥 쓸어버리지 않을 수 없는 만큼 흉악한 죄인들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다 술들 끊으셨죠? 예? 예. 이 세상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취하여 이성을 잃고 비틀거리다가 별 미친 짓을 다 하다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죄악에 빠지기도 하고 또한 쓰러지고 말듯이 더구나 독주를 마시고 독한 술도 요즘은 젊은이들도 시도 때도 술 마시잖아요. 아무 때나 직장에서도 막 그러잖아요. 아니 그게 막 옛날에 그냥 커피같이 됐어. 그래가지고 요즘은 거의 다 마약을 막 살짝살 섞어 마시니까 전부 이상한 인간들로 변하는 그런 무서운 시대가 됐잖아요. 이게 진노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때 막 진노, 심판을 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끌고 간다 이 말입니다. 여기 영적인 음행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떠난 전 인류가 악령들을 추종하고 있는 이 세상의 영적인 타락과 우상숭배와 사탄과 귀신의 조화를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행하는 영적 혼잡 더러움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 영적 부패는 바로 도덕적 윤리적인 부패도 가져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성경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상은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마음이 어때요? 진노의 자녀고 마음이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진 그 인간으로 태어났어.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자라나면서 점점 악이 우리를 가지고 놀게 되는 거다. 우리 손주들한테도 물어봤거든요. 너는 싸울 데 없냐? 애들끼리 네 오빠하고 동생끼리 싸울 데 없냐? 그러면요 다 막 이렇게 싸울 때 있대요. 근데 이제 커지면 이게 막 세상에 무시무시한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인간은 본질상 부패했어요. 그런다고 해서 교회 좀 다닌다고 착한 일 좀 한다고 뭐 교수가 된다고 해서 좋아집니까? 아니요.
시도 때도 없이 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막 괴롭히고 우리를 막 부패 도덕의 타락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끝까지 예수님 만나서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으로 끌고 가는 존재가 사탄 마귀다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원인, 이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은 정치적 부패다. 3절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며 만국이 무너졌고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왕들은 권세자, 권력자, 정치가들을 가리킵니다. 세상의 왕들이고 나라가 무너지고 왕이 무너졌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는데 왜 나라를 만들고 왕들을 세우고 권력자들을 세울 수밖에 없었어요? 왜? 유대인들이 잘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또 백성들을 그나마 좀 보호할 의미로 해서 정권을 주고 또 국가를 세우고 권력을 주고 그랬다. 로마 13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다.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던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의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악을 벌하고 법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나라의 왕이나 황제나 대통령, 정치 지도자들 세운다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쭉 보면요, 권력만 잡았다면 마치 옆에서 부추기는 종교꾼들 때문인지 몰라도 갑자기 자기가 신이가 된 것처럼 권위자가 돼가지고 말이죠,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치가 결국은 나라와 백성을, 하나님 백성을 지켜달라는 건데 그렇게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나 후진국에도 그래도 그나마 정신머리가 제대로 된, 그나마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거나 정치 지도자가 된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유감스럽게 많은 정치가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현 정부와 정치가들만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국무위원, 장관, 국회의원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습니까? 세월만 보면 이상하게 변하고 합니다. 어느 나라 정치가든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올바른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대신에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악을 벌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성과 공정과 공의를 짓밟아서 가치관을 전도시키는 자들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정치 지도자들, 어떤 자들은 전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기에 동분서주하는 그런 그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다 같이 하나로 뭉치면 좋겠다 끌려가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도 많이 있다는, 바벨론으로 몰려가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서울대 법대 출신인 고시 삼관왕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해서 그분의 확신도 주고 했던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항상 젊은데 슬리퍼만 신고 동네를 이렇게 다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보니까 세상이 완전 정치하면 썩었다. 그래서 자기는 아예 정치할 생각이 없어서 아예 모든 걸 내려놔 버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저도요, 예수님 만나 구원받기 전에는요,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국회의원도 되고 정치 지도자가 돼가지고 대통령 돼가지고 이 세상을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 잘 살려줘 했는데 예수님이 이놈아 네 힘으로 안 돼 이래 그렇게 거듭나 버렸잖아요. 그래갖고 예수님 좋은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제 아내는 제가 정치 안 한 걸 너무 잘했다고 감사 찬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치는 제가 물론 국가 조창 기도회도 제가 참여하고 또 국회 조창 기도회도 가서 제가 설교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물론 많은 국회의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 어떻게든 세상을 변화시켜 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앞으로 갈수록 점점 더 그렇게 대놓고 할 수가 없는
그런 무서운 세상으로 변화되어 있다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경제적 부패입니다. 마귀가 주는 최고의 우상, 재물입니다. 3절 읽어봅시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상인들, 재물을 주고 움직이는 경제인을 의미합니다. 근데 항상 여기서 한 가지 간단하게 정리할 것, 정경유착, 이거 무섭습니다. 내 아내는 정경유착 안 합니다. 상인이어도 안 합니다. 예. 왜냐면요, 뭐 그냥 부패와 손잡고 돈만 모으려고 하면요, 잘못하다가요, 그 약사 면허증 뺏고 약도 문 닫는 경우, 의사, 그런 게 엄청 많을 수 있거든요. 요즘 권력과 이 경제는요, 언제나 손만, 왜? 정치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거든. 돈을 받아야 돼. 월급만 갖고 안 돼. 근데 그 경제단체들은 어떻게 해? 기업들은 어때요? 뭔가 권력이 보호해주고 해줘야, 그러니까 돈을 갖다 바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부정부패가 연루되면서 이렇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은 인간의 가장 큰 탐욕이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재물이 바로 최고의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 예언이 현실 세계에 어찌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 잠깐 중요한 정보를 드리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되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주세요. 약 지금부터 한 75년 전 사탄 숭배자 앨리스 베일리의 가정교회 국가를 무너뜨린 10가지 전략이라는 이 책을 쓴 분이 있었어요. 이 여인인데요. 영국 출신의 앨리스 베일리는 기독교를 대적하는 배척하는 역사상 최고위급 사탄 숭배 지도자로 귀신의 영감을 매우 민감한 영매였다. 영매. 뭔가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래 이 책을 썼는데 목적은 세상으로 하여금 성경적 기독교를 대신할 수 있는 뉴 에이지, 새 시대, 인본주의 시대의 체계를 만들려는 것으로 이걸 썼는데 자기는 그 책을 자기가 안 썼대요. 영계로부터 직접 모든 내용을 받았대요. 자신의 창작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녀에게 내용을 받았으로 구술한 3마리의 최고급 악령이 자기한테 그걸 준 대로 자기는 받아 썼을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앨리스 베일리가 기독교 가치체를 대신하는 데 실천적으로 사용했던 전략은 노인들을 상대하지 말고 다음 세대 어린이들을 공략하라고 이걸 쓰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앨리스의 10가지 전략을 보면 오늘날 서구 각국의 의회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거의 흡사하고 오늘날 우리 사회의 팽배한 정책과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앨리스가 수립한 이 전략의 핵심 각 분야에서 기독교의 하나님을 추방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말살하고 건전한 가정을 파괴하며 음란과 태폐를 널리 퍼뜨려서 국가와 사회를 완전히 무너뜨리자, 이게 원리입니다. 10가지 전략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쭉쭉쭉 지나가는데, 첫째, 교육 시스템으로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이게 첫 번째 전략. 교육 커리큘럼을 변경하여 기독교 문화와 성경의 속박으로부터 아동들을 해방시켜라.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는 목적이면 인생 미래를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에 가면 선생님과 그 교사들을 이렇게 우리가 존중하고 순종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제거, 아동들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필요치 않다는 신념을 무의식적으로 심는다 이 말. 그래서 영국만 해도 그래도 기독교가 최초로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번영한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학교는 전부 기도하고 예배하고 다 하는데 그 나라에서부터, 그리고 미국도 시작이 바로 청교도들에 의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에게서 하나님을 제거하라 이겁니다. 아동들은 학교 당국이 중요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고 하나님은 그저 있어도 없어도 되는 부차적인 종교로 이렇게 전락시키는 겁니다. 1962년 오래전 6.25 6월 25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정교 분리 원칙을 내서 공립학교에서 하나님과 성경을 가르치는 것 금지 판결을 일찍이 내렸고 주 기도문과 수업전 기도는 금지되었습니다. 오히려 미국 일부 학교들은 힌두교에서 나온 초월 명상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아동들을 의식이 전이 되는 상태로 만들어 귀신들과 접촉해가지고
그래서 아동들 명상 가운데 안내자의 영을 만난다고 하는데 그 귀신입니다. 우리나라 경우인데 벌써 수년 전에 오래전부터 나의 사람 귀신님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전개된 적이 있어요. 오늘날에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웬만하면 다 귀신하고 사람들하고 친구예요. 막 귀신이 막 자기 친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의식을 다 바꿔버려요. 귀신은 무서운 거 아니다. 우리를 망친 것이라 우리하고 얼마든지 그런 드라마가 지금도 얼마든지 펼쳐지고 있다는 거. 이게 뭘 얘기합니까? 사탄의 전술 전략이다. 두 번째,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부모와 자녀 사이 의사소통을 끊어라. 부모들이 자신들이 지키는 성경적 전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함으로 부모의 전통에 속박으로부터 아이들을 해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 구체적인 방법을 사용하라 하고 기록한 거예요. 첫째, 뭐예요? 다 같이요. 아동 권리를 과잉되게 신장시켜라. 남아공화국이 1997년, 98년 벌써 오래전부터요. 유엔이 제정한 유니세프 현장에 아동 권리를 국내법에 받아들였는데 그 이후 부모나 교사는 아동을 가르치고 명령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아동들은 부모에게 나는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요. 내게 말하는 대로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고 교사에게도 뭐예요? 내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선생님. 말은 그러면 부모와 교사는 다른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이와 같이 아동 권리 선언이 우리나라 학생 인권 조례에 그대로 들어와 교육을 파괴해 나가고 있는 거다. 교육의 진정한 목적. 두 번째는 아동 체벌을 폐지하라. 실제로 오늘날 선진국 대부분 나라에서 아동이 아무리 잘못해도 체벌할 수 없게 법으로 금지된 실정입니다. 한국의 이 학생 인권조례 역시 체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막내딸 주라야, 내가 어려서 너 혹시 매매한 적이 있을까 없을까? 없었겠지. 말로는 했을까? 저 이쁜 딸을 어떻게 때려?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 아들놈이나 이렇게 매매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거 하면은 딱 걸린다는 그런 얘기합니다. 교사들의 10가지 전략으로 실행요원으로 삼아 이 앨리스 베일리의 이 여자의 전략을 교사들이 다 뻗들이라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과 미국 등 서양에서는 아이가 7세가 되면 교사가 너희 부모의 신앙을 따를 것인지 아닐 것인지 선택할 자유가 있다. 부모는 자기 신앙을 내게 강요할 권리가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독교적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 거기에 첫 번째 요소가 뭐예요? 성문란을 조장하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혼전 성교나 프리섹스를 장려하고 미화하라. 성적 쾌락은 인생 최고 기쁨이라고 미화하고 조장하라. 그래서 심지어 불륜, 혼의 정사에 대해 사람들이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유격적인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라. 이렇게 기록하고,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간통법 폐지를 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간통법 수년 전에 이미 폐지했습니다. 또 광고, TV, 신문, 잡지, 영화 산업을 이용하여 성적 쾌락이 인생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선전하고 부추겨라. 현실적으로 또 이 같은 전략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둬 오늘날 광고는 거의 벌거벗은 젊은 여자를 이용한 섹스 모티브로 흐르고 있고 모든 미스미디어가 섹스 코드를 중심으로 하고 그 경향은 날로 심해가고 있습니다. TV만 틀면 벗어제낀 여성들의 섹시한 모습을 방영해 되고 있습니다. 결혼을 않고 아이들도 낳지 않으면서 그저 섹스는 즐길 정도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라. 낙태를 합법화하고 용이하게 하라. 낙태 전문 병원을 만들라. 학교 안에 임신 진료소를 만들라. 사람들이 섹스의 쾌락을 누리려면 그에 따른 불필요한 두려움에서 해방시켜라. 원치 않는 임신을 위해 섹스가 방해받지 않아야 된다. 아이를 가질지 지울지를 권리는 우리 자신에게 있다. 교회가 낙태 금지 주장 우리의 인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여성이 임신을 출산을 원치 않는다면 용이하게 태아를 제거할 자유를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오늘날 낙태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일상화됐고 몇몇 국가에서 강제 추진되기도 합니다. 피임제나 피임약과 함께 낙태는 인구 조절이 유력한 수단이 된 지 오래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바이든이 나 이번 다음 대통령 안 나갑니다. 불참 선언 후에 민주당의 다음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됐어요? 해리스 여자 부통령이 됐는데 얼마 전에 뭐라고 얘기한 적이에요? 며칠 전이에요. 미국 자기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 대법원 낙태 방지법을 그나마도 미국이라 만들어 놨거든. 크리스찬들의 움직임.
방지법을 자기는 반드시 해야 누구나 낙태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큰 소리 치더라고. 내가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혼을 쉽게 만들고 합법화하라. 평생 결혼의 개념으로서 사람들 해방하라. 예, 또 시간 관계상 막 넘어갈게요. 여섯 번째, 동성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어라. 섹스의 쾌락은 인간 최고의 즐거움에 누구도 이 즐거움에 제어되면 안 되며 그 즐기는 방법에서 제약받으면 안 된다. 인간이 스스로 원해서 선택하는 것이라면 근친상간이든 동성애든 수관, 짐승과의 성교든 피차 합의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허용해야 한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성경에서는 딱 그만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이미 여러 선진국에 합법화했습니다. 이제는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는 것이라 하거나 죄라고 말하면 증오발언으로 분류돼 불법행위로 체포되고 처벌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소위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여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이를 반대하면 여러 가지 불리한 처벌을 가하겠다는 법을 추진 중인데 교회 크리스찬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리라. 미친 예술이 되라. 여러분, 예술 문화는 우리에게 너무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미치게 만들어. 미친 예술. 그림이고 음악이고 소설이고 드라마고 영화 이런 거 전부 다 사람들을 오염시키는 걸로 만들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덟 번째, 미디어를 활용하고 반교독교적 가치를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꿔버려라. 인간의 사고와 태도를 바꾸는 가장 효과적인 통로는 매스미디어입니다. 신문, 잡지, 라디오, TV, 영화, SNS, 유튜브 등 광고를 이용하라. 유실론에서 무실론으로 사고방식을 바꿔버려라. 요즘은 어린아이도 할 것 없이 모두가 이거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예? 그나마 믿음 있는 부모들은 시간에 따라서 보게 하고 보호하고 이렇게 있지만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매스미디어를 통해 음란, 폭력, 기타 세속적인 자료를 널리 퍼뜨리고 광고하는 엄청난 요인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결혼에서 정상적인 가정생활보다는 혼외섹스 장면이 미디어를 통해서 80배, 90배 더 많이 이렇게 퍼뜨려져 나가고 마치 성문란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행위인 것처럼 사람들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TV 드라마로 영화 등으로 동성애가 전 국민들에게 방영되고 있습니다. 또 아홉 번째,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켜라. 기독교만이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못하게 만들어라. 그런 주장을 분쇄해라. 기독교와 예수를 짓밟아서 다른 모든 종교와 교주들을 이렇게 격상시켜 드려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미래를 결정짓는 주인은 인간이며 그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인본주의 사상, 이 뉴에이지 운동이 하나의 종교거든요. 이것이 막 세상을 문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각국 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법제화하고 교회가 이런 변화를 추진하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현재 위에 10가지 조항들 다수를 법률로 제정한 국가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고요. 아니, 이러한 일들은 대다수 사람들이 그 실체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채 슬그머니 자기가 가스라이팅 돼가지고요. 그게 옳은가 보다 이러면서 교회로부터, 성경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커 속에 개구리 알죠? 처음에는 찬물 속에다 이렇게 하니까 시원하고 좋다고 막 놉니다. 근데 밑에서 불을 때 슬슬 조금씩 따뜻해지니까 우리가 목욕탕 가서 냉탕에 갔다 온탕에 들어가듯이 이렇게 따뜻해 좋네 하다 그러다가 순간 몸이 익어서 죽어버리잖아요. 몸이 익어버려. 뛰쳐나갈 수 처음부터 뜨거우면 팍 아니구나 이놈들 이럴 텐데 이런 것처럼 오늘날 많은 이들이 죄악과 부도덕으로 영원히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들이 이 같은 상태를 거의 인식하지 못한 채로 사단의 포도주에 취해가면서 멸망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이것이 뉴 에이지 무브먼트, 새시대 운동이 바로 인본주의 운동이다, 사탄 운동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유럽, 프랑스, 영국, 미국이 가는 길을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벨론이 진노의 포도주, 영적 독주를 각국의 전 인류에 먹이는 사탄의 마지막 수단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설교 핵심 뭡니까? 지금 큰 성 바벨론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 없다? 있다 하면 나 빨리 끝낼 건데. 있다, 없다? 만들어 가고 있다. 근데 사람들 뭘 알아요, 몰라? 모른다. 근데 하나님은 더 이상 도저히 참을 수 없도록 점점 얘들아 이제 그만하자, 교회 스톱 하면 우리 다 올라갑시다.
그런 다음에 세상에 악만이 있어요. 사탄이 주인 노릇합니다. 그런 세상에 7년 대환란이 올 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데 마지막에 가면 아마겟돈 전쟁까지라서 핵무기고 뭐고 온 막 우주에 달이 떨어지고 별들이 떨어지고요. 막 지구하고 지진이 나서요. 막 산이 갈라지고요. 이 청계산도 갈라지고요. 이 남산도 찢어지고요. 별별 일들이 다 닥칠 때 여러분 그러다가 세상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또 다음 한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을 또 구원하고 마지막 인류를 좀 구원하는 순간이 끝나면 무조건 쓸어버리고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걸 정리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한 손에 심판을 경고합시다. 한 손에 영원한 복음을 전합시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정말 살려서 빨리 하나님 나라 그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어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오실 거니까 맨날 교회만 모이고 유달산으로 모이고 청계산으로 모이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 주신 곳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면서도 틈만 나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